우리 최순희 집사님, 우리 외손자되는 우리 양현규가 그 삼육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출석을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올 때부터 기다렸으니까 한 3년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참 그 3학년이 그렇게 자리가 안 나가지고 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그냥 포기하고 또 그랬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학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0월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전반기 세미나처럼 투트랙으로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5일부터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세미나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와 또 당면한 또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물의 치료 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청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치료봉사 275페이지에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똑같이 요긴하다. 불순물들이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혹은 이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대소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배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많은 기공들은 빨리 막혀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들이 다른 배설기관에 여분의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피부를 통해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기관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그 기관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씻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막 손도 시커멓고 더러운 손으로 뭣도 이렇게 받아 먹기도 하고, 그 나무로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큰 다라에 5명을 거기다 다 넣어놓고 다 한 번씩 때를 벗기고, 그래서 때가 많은 사람 또 등짝도 한 대씩 맞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수만 틀면 언제라도 따뜻한 물로 우리가 샤워도 할 수도 있고 목욕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결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손해를 본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물은 굉장한 치료작용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식간에 8컵의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은 체중을 조절하고 이뇨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약 효과도 있고 체온도 조절하고 해열작용도 하고 또 신장염과 방광염과 결석증을 막아준다. 우리가 물만 좀 잘 마셔줘도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석으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고, 2번째 수술할 때는 굉장히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물을 잘 안 드셔요. 이게 참 습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을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소변 넣을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 결국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이가 드셔서 또 수술을 하니까 그것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기별은 예방이지 치료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픈 뒤에 그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전기가 부족하고 의료시설이 선진국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가의 인큐베이터를 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핫팩하고 포대기하고 모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기 없이도 아프리카의 미수가 저체온증 문제를 30%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산에 백패킹,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고 오는 백패킹 할 때 좀 추운 겨울에 올라가면 이 좋은 그 침낭을 해도 춥거든요. 완전히 다 둘러써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날지 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끓인 물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자면은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참 물은 여러 다방면에 쓰이는 것 같아요. 저온에 얼음으로 있을 때, 액체로 있을 때, 증기로 있을 때, 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저온, 중온, 고온에 따라 다양하게 치료 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인큐베이터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따뜻한 물을 데운 그 핫팩을 통해서 무려 30%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미수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좀 대단한 것이죠. 1959년에 이 스위스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실패를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마셨다고 그래요. 3일 동안 2컵밖에 물을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등반대원은 에베레스트 정복에 성공을 했는데 하루에 12컵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녹이는 그런 이렇게 배터리로 그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눈을 녹여서라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고 하루에 12컵을 마셨을 때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분 배설량을 보면은요, 소변, 호흡, 뭐 이렇게 대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하루에 이렇게 수분이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물 부족 현상이 우리 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실험을 했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 그룹은 운동을 3시간 정도 했을 때 지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시게 했는데 6시간 정도 운동을 하니까 지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다 3분의 1을 더 마시게 했는데 7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또 체온도 38.3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먹고 거기에다가 좀 3분의 1을 더 먹어줄 때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치료라는 것을 우리 교회 와서 듣고 배웠지 뭐 수치료라는 걸 몰랐죠. 제가 저쪽에 우리 공동중앙교회와 합쳐서 광주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보면은 그 암 환자들 다
이렇게 건강 세미나 하고 직접 그 1층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참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암은 이렇게 고혼에 약하다 해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발을 담그게 하고 포장을 씌우고 그래서 몸의 온도를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정성스럽게 그러했던 그 영상이 그 그림이 지금도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으로 그렇게 수치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777년에 이 발진티푸스 환자가 냉수욕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온은 36도에서 36.8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체온을 잴 때도 그렇게 하죠. 37도에서 37.6도는 미열, 37.5에서 38도는 경열, 38도에서 39도는 중등열, 39도 이상은 고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음일 때, 그 다음에 물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증기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치료를 하는데 아주 그 냉한 온도, 거의 얼음이나 이런 것은 이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부딪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이나 이런 데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막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럼 굉장히 아리고 막 열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얼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통증도 가시고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냉과 냉은 자극 효과가 있고 미온과 중온과 상온은 이 진정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혼과 서혼은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수치료는 경제적이고 치료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간편하고 가정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번거로움이 좀 있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가서 좀 아쉽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목욕탕에 가면 꼭 냉온 교차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치료 가서 그냥 때만 먹히고 오지 말고 온도를 통해서 수치료를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목욕탕을 하는데 우리가 목욕비가 좀 지금 한 6,000원 합니까? 7,000원 합니까? 때만 밀고 오면 그것을 한 3,000원어치 가치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수치료 방법을 통해서 냉온 교차욕을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그 목욕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온다는 것이죠. 고온 족욕은 이 두통,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뭡니까? 혈액이 머리로 막 신경 쓰고 쏠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어때요? 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통도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휴식과 안정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죠. 찜질은 3 내지 5분은 자극 효과를 주고 6 내지 10분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고온 족욕을 병행하고 머리와 목 부분에 찬물 스포를 2, 4분마다 적용하는 이런 방법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봉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온냉 교차욕, 따뜻한 물이나 물수건에 3분, 그 다음에 찬물에 30초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혈관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굉장히 운동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있고 이것을 6에서 7회 반복하여 20에서 30분을 한다면 골절, 관절염, 두통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냉수 마찰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5에서 8분 동안 몸을 문지르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정도 장님 평생 그 냉수 마찰을 이렇게
하셨고 또 그것이 건강에 굉장히 큰 비결이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증기의 흡입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출혈된 점막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1일 2, 3회 적용하고 기침이 날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침을 하고 막 그럴 때 따뜻한 이 증기를 이렇게 이렇게 신문 같은 걸로 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코에 이렇게 계속 씌워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수치를 하면서 배우고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열이 많이 날 때, 요즘은 그냥 해열제 바로 먹이고 하지만, 그때는 되도록이면 또 약은 또 몸에 안 좋고 부작용도 많다고 해서, 아주 위험할 때는 정말 해열제를 먹이고 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면으로 된 스포를 찬물에 쫙 적셔가지고 짜내가지고, 그것을 안에 입히고, 그 다음에 겉에 마른 천으로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찬물이 체온으로 바뀌는 동안에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열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욕, 그 다음에 얼음팩이나 얼음 마사지, 이것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그 다음에 전신열치료, 전신욕, 샤워, 고온 샤워 30초에서 2분, 냉수 샤워는 30초에서 3분, 그 다음에 온냉 교차 샤워는 고온에서 1분, 찬물에서 30초, 3회 반복하고 세 번째 찬물을 할 때는 중온수에 1분 30초 정도를 유지한다. 그 아프리카,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지하수도 나오고 또 수돗물도 이렇게 발달하고 그래서 참 물이 풍부하고 물이 부족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왕복 10km 이상을 걸어가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나마 그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6시간 이상을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갈 시간도 놀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구해온 물이 더러운 물인 경우가 많아서 그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물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장티푸스 같은 질병으로 설사와 탈수 증상에 시달리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해서 물의 작용과 치료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물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도 좀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좀 돕는 길도 모색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라에서도 가서 또 그런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고 씻을 때마다 정말 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도울까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육체적인 물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햇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